우리는 이 성경에 허다한 그런 그 위대한 성각자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린 그런 위대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허다하게 있죠. 그럼 아주 감동적인 그런 분도 있지 않습니까? 이 모세는 원래 그 이집트의 모든 재물과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와 맞바꾼, 히브리서 우리 11장에 보면 위대한 믿음의 전사들이 쫙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중 여러 분들이 있는데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님께서는 10명의 소경이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소리를 지를 때 예수님 굉장히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에 대한 그런 표현들과 그런 내용이 신약 성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그 다윗을 만나니까 마음이 합한 자다 이런 표현도 하셨습니다. 마음에 쏙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볼 때 이 다윗은 아마 상당히 그 예수님과 근접한 그런 수준까지 가지 않았을까 그런 예측을 해봅니다. 어디쯤 이제 없어졌습니다. 돌다리 거의 여기쯤 거의 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불분명했겠습니다만 아마 예수님을 좀 더 근접한 분은 아마 바울이 아닐까. 많은 학자들이 예수님을 가장 닮은 그런 성경의 인물들 중에 바울을 많은 얘기를 합니다. 사람마다 좀 다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님을 그나마 많이 닮은 이 다윗의 그 아름다운 시 한 편을 통해서 다윗처럼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면, 다윗처럼 이런 태도를 취한다면, 다윗처럼 실제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이런 신실하고 정직한 고백을 할 수 있다면 굉장한 그 수준이 아닐까 이런 기대감을 갖습니다. 또 저도 그런 마음으로 조금 더 예수님을 닮고 싶은 그런 소망으로 이 시편을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다고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다윗의 이런 고백, 다윗의 태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본받으면 조금 더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소망을 갖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중간 정도는 좀 있어야죠. 그렇지 않고 어떻게 갑자기 예수님을 닮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을 정말 많이 닮았다고 하고 예수님께서도 다윗을 참 좋아했던 것을 보면 우리가 다윗과 같은 생각과 태도, 이 시편을 통해서 그렇다면 예수님께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우리 이 시편 이제 그 3편을 한 절씩 보겠습니다. 이 시편 3편은 탄식시라고도 하고 또 애가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를 분류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조금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애가라는 말 자체는 자기가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절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탄식시나 애가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시편 3편은 8행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보통 사람들마다 좀 다르겠습니다만 4연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1, 2절, 3, 4절, 5, 6절, 7, 8절 이렇게 4개의 연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띄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맨 위에 있는 이 표제어라고 하는 이 괄호 속에 있는 대괄호 속에 있는 이 내용은
이제 이 시가 쓰여진 배경을 우리가 설명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시를 이해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압살롬 사건은 예전에 제가 다윗 시리즈를 하면서 자세히 얘기했기 때문에 그 상황을 여러분들이 그냥 기억하시고 그냥 곧바로 다윗의 시, 다윗의 고백, 다윗의 그 당시 심경, 다윗의 어떤 신앙의 태도, 이런 것들을 보겠습니다. 자, 다윗이 첫 번째 가지고 있었던 그분의 그 어떤 영적인 상태는 어땠냐면 1절, 2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다윗의 경지에 이르시려면 그런 영적인 그런 감각이 좀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내 대적이 많구나. 이런 그런 그 감각을 늘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늘 그렇게 깨어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제자의 길을 가는 자들에게는, 또 성경에 의롭게 살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고난이 참 많습니다. 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들은, 다윗처럼 예민한 사람들은 정말 그런 느낌을 늘 갖습니다. 정말 대적이 참 많구나. 참 나를 어떻게 하든 간에 이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풍성한 삶에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무리들이 진짜 많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혹시 이 다윗의 그런 지금 현 상태가 공감이 안 되신 분들은 아직 다윗과 같은 어떤 그런 영적인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뭐 그렇다고 해서 실망할 건 없고요. 정말 그런가 보다 간접적으로 배우면 되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이 대적은 2절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어떤 대적이냐? 뭐 맨날 누군가 갑자기 여러분들 탁 튀어나와서 한 대 때리고 간다든지, 아니면 넘어뜨리고 간다든지,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주 다윗이 느꼈던 대적은 2절에서 아주 상세하게 나타나는데요. 같이 한번 볼까요? 많은 사람, 여기 대적이 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심리전입니다. 여러분들 현대의 전쟁에서 보면 이 심리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옛날에 그 사면초가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이 사면초가의 그 배경도 그런 겁니다. 계속 심리전을 베풀었습니다. 둘러싸여 그 항우를 둘러싼 그런 사람들이 계속 그 사람들의 갇혀 있는 사람들의 고향 노래를 부른다든지, 뭐 이렇게 그 다음에 너희들은 이제 포위됐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너희들은 이제 다 죽을 거다, 뭐 이런 거, 그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심리전을 베풀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점점 사람들이 도망가고, 너희들이 지금으로 도망가면 살려주겠다, 뭐 이런 얘기들, 이런 것들이 심리전인데요. 여러분들 진짜 전쟁 고수는 심리전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가장 최고의 전투 아니겠습니까? 이 심리전보다 더 효과적인 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북한 쪽에서도 우리가 지금 남한에서 계속 삐라 이런 것들을 날렸고 또 계속 방송으로 막 했는데, 이제 그런 걸 하지 말라고 한 이유도 아주 고도의 심리전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무서운 적입니다. 고도의 심리전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은 당신을 이제 더 이상 구원할 수 없다. 구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이미 당신을 떠났다. 우리 믿는 자들의 가장 큰 힘과 저력은 우리 하나님 아닙니까? 믿는 자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도움을 얻지 못한다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께로 오는 것인데, 만약에 그것이 그 끈이 떨어진 연처럼 우리는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근데 여러분들, 지속적으로 대적들은 이 심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축시키고 우리를 두려움을 주고, 이제 하나님은 너를 버렸어. 자 봐,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하지 않아. 막 이런 그 내적인 음성, 또 주변에서 정말 여러분들 여기 오늘 이 기가 막힌 것은, 이 압살롬 사건을 통해서 보면 사실은 이 다윗이 만약에 그 당시 주변에 있는 국가들에게 이런 국가들에게 고난을 받았다면 좀 이해가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거는 내전입니다. 그렇게 사랑했던 아들, 그렇게 사랑했던 장군들, 그렇게 함께했던 친구들, 이런 사람들이 들고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힌 거죠.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의 그 다윗이 느꼈던 그 고통과 그 아픔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었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그들이 계속 그럽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떠났다고. 다윗이 도망가는데 시므이라는 사람도 그 저주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 버렸다고. 당신은 큰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렸습니다. 이렇게 가라, 이제 더 이상 넌 없다, 이런 식으로 돌을 던지면서 했던 그 시므이, 그리고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정말 다윗은 맨발로 도망갔습니다. 몇 사람하고. 여러분들, 이 다윗의 이런 그 수준까지 가려면 이런 아픔들은 어쩌면 필연적인 코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유일하고 가장 강력한 의지할 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는데, 주변에서는 더 이상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하지 않아, 당신 버렸어, 당신 그렇게 돕지 않으실 거야, 이런 내적 음성과 외부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자, 그러면서 이제 1절에는 그런 탄식과 안타까움의 그런 절규를 지금 다윗이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2연으로 가보겠습니다. 2연에는 이제 이런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정말 조금도 살 소망이 없는, 그러면서 심리적으로 굉장한 타격을 입은 절망 가운데 있었던 다윗. 그런데 여러분들, 옛날이나 오늘이나 여러분들 그런 절망 속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약속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들, 이 3절에 나오는 이 약속은 우리 이제 암송구절에도 있는 겁니다만, 여러분들, 주는 나의 방패시요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하는 것들이 그 구약에 여러 번 나옵니다.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하죠. 나는 너의 방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모세에게도 얘기합니다. 나는 너의 방패다 라고.
그래서 다윗은 그 약속을 떠올렸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했던 나는 너의 방패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뒤에 나온 대로 영광이다 하는 말도 계속 나옵니다. 성경에. 다윗은 그 약속을 떠올린 겁니다. 주님 나의 방패시고 나의 영광이시오, 또 머리를 드시는 자라는 것. 여러분들 이 머리를 드는 것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알려진 대로 성경에 수없이 많이 나온 은유적 표현인데, 이것은 반드시 승리를 하게 하신다, 이런 말입니다. 왜? 성경 역사에서 주님을 의뢰하고 승리하지 못한 전쟁은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을 의뢰할 때 항상 연전연승을 했고, 항상 머리를 들어서 그 대적의 머리를 짓밟은 이런 사건들이 성경에 무수히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그 약속을 생각했습니다. 우리 반드시 예수님께서는 승리하게 하시고 나의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약속을 주장하게 됐죠. 자, 여러분들은 이런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어떤 약속을 주장하십니까? 저는 우리 교회의 특성답게 저는 마태복음 28장 19, 20절을 늘 약속으로 주장합니다. 모든 족속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서 그 마지막 구절입니다. 저는 마지막 구절 너무 좋아합니다. 뭐라고요?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네가 제자를 삼는 너에게 항상 함께 하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유언 아닙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그리고 복음을 전해라. 그들에게 가르쳐라. 지킬 때까지 세례를 줘라. 이런 주님의 마지막 유언인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의 엑기스, 예수님의 승천하실 때 가장 중요한 엑기스를 딱 담아서 얘기하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28장 19, 20절이고, 이것을 모든 학자들이 또 성경을 안다고 하는 모든 분들이 이걸 지상 최대의 명령이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가장 큰 명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것에 적극적으로 동의했고,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몰려들게 된 것이죠. 그런 자들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겠다. 세상 끝날까지, 세상이 뒤집어진 한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약속을 근거로 해서 이겼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 약속, 많은 약속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한 가지만 잘해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두렵고 또 많은 대적들이 우리에게 심리전으로 의심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이런 상황이 올 때 약속 주장하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우리가 천하의 다윗 누구나 예외 없이 이런 기가 막히는 상황, 적들이 그냥 가득 둘러싸여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약속 외에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 영적 전투에서 이기는 그런 두 번째 방법은 보나만 합니다. 뭐겠습니까?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우리가 너무 잘한다고 우리가 하찮게 여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말씀과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뭔가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익숙해 있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거 말고 더 특별한 방법이 있지 않을까? 전혀 없습니다. 약속을 주장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나의 목소리로 내가 기도해야 합니다. 물론 누군가의 기도도 필요하긴 합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나의 목소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직접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들 계속해서 이런 영적인 슬럼프에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가 기도하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문제가 없다? 이런 분들은 사실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있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데도 위기를 못 느낀다? 그분 아마 영적으로 거의 빈사 상태?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가 있는 이런 상황일지도 모릅니다. 이 영적인 여러분들 기도의 맛을 들인 사람들이 생기잖아요. 이러면 이건 정말 엄청난 에너지를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느 교회나 큰 교회들은 그런 기도 부대들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 가만히 보면 영적 지도자들, 목사님들이 그런 훌륭한 분들 뒤에 보면 그 뒤에서 기도로 이렇게 그 기도의 용사들이 다 있습니다. 정말로 그런 모습들을 전 너무너무 부러워했는데요. 우리 교회 영적 전사들이 너무너무 많이 생겨서 진짜 참 감격스럽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자기가 직접 기도를 못하는 상황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는 그분들은 자기가 영적으로 병들었다는 것을 잘 모르고 기도하지 않거든요. 그럴 때는 영적 전사인 여러분들이 기도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좀 이렇게 우리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같은 영원한 영적인 가족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좀 누가 힘들어하면 또 그분이 기도를 잘 안 하면 대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용사들이여 기도해 주십시오. 자, 이제 그렇게 약속을 주장하고 기도를 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3년에 나옵니다. 5절에 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그 다윗 주변에 수없이 많은 그런 대적들이 둘러싸서 이제 다윗 죽기만을 바라고 다윗이 무너지기만 바랬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만간 덮치려고 하는 그런 위기의 순간에 여러분들 약속을 주장하고 기도한 사람들은 내적 평안을 느낍니다. 꿀잠을 잡니다. 제가 요즘 단잠보다는 꿀잠이 훨씬 낫죠. 제가 오늘 설교 제목도 제가 그래서 포위된 속에서 꿀잠이라는 말을 했는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약속을 주장하고 기도가 충분히 뒷받침되면 그때서부터는 이런 엄마 품의 젖된 아이 같은 그런 평안과 고요함을 느낍니다. 절대적인 인너 피스를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게 기도와 약속을 주장하는 그 위력입니다. 여러분들 두렵고 떨리고 위축돼 있고 심리전에 당한 사람들은 잠 못 잡니다. 이제 난 죽었구나. 나는 끝났구나. 꿀잠 절대 못 잡니다. 잠이 안 옵니다. 두려워서 잠이 안 옵니다. 그런데 다윗은 약속을 주장하고 기도를 하자마자 꿀잠을 잡니다. 그래, 주님이 나를 보호하시는데 누가 나를 감히 어떻게 하겠어? 이런 확고부동한 확신이 듭니다. 꿀잠을 잡니다. 그리고 기가 막힌 그 6절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의지적인 결단을 하게 됩니다. 나는 절대 두려워하지 않겠어. 이렇게. 1000만인이, 이 1000만인이라면 이건 어마어마한 건데요. 1000만인이
이제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이거는 여러분들 1절과 2절은 심리전이지만 지금 이 6절은 심리전이 아니라 이제 곧바로 공격 명령이 조금 있으면 떨어지려고 하는 이런 순간입니다. 이제 계속해서 정보에 의하면 야, 이제 곧 쳐들어온다. 곧 쳐들어온다. 이런 소리들이 막 계속 들리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콜콜 잡니다. 그래, 뭐 와봐. 우리 주님께서 가만히 있나? 와봐. 우리 주님께서 나와 다툴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울 자와 싸우셔. 그래, 나는 내가 평생 주님을 의지하고 살은 내가 이런 위기에서 수없이 나를 건져주신 그분께서 건져주시지 않겠어? 하면서 그냥 결심을 합니다. 난 진짜 두려워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의지적인 결단이 진짜 중요합니다. 제가 다윗이 제일 부러운 것은 다윗을 어떤 신학자가 표현을 했습니다.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용사 다윗. 와, 조금도 두려움이 없는. 야, 진짜 너무나 부럽습니다. 조금도 두려움이 없대. 다윗의 영적 수준이었습니다. 어떻게 조금도 두려움이 없을까?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이 선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고백이 진짜 중요합니다. 이거 여러분들, 이 고백이나 이런 결단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늘 두려움이 여러분 괴롭힙니다. 늘 조금만 그 믿음이 이런 약속도 없고 기도도 적게 한 사람들은 이 자기 머리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 자기 자신을 의뢰하는 사람들, 자기의 뭔가 가지고 있는 뭔가를 가지고 의뢰하는 사람들은 늘 두려움에 쩔어 있습니다. 옆에 조그만 부스럭 소리 나도 어머야 막 그럽니다. 그분들 이렇게 보면 기도가 부족합니다. 그분들은 아는 것은 좀 있는지 몰라도 반드시 두 가지가 겸비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우리 전신갑주에서도 나왔지 않습니까? 말씀과 기도. 예수님은 또 그럽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가 없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할 것이 없다. 이런 약속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공통점이 두려움에 떱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은요, 사탄이 잘합니다. 저거 조금만 겁주면 그냥 엄마야 하겠구나, 이렇게 잘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늘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그 얘기를 늘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바쁜 와중에도 늘 기도하지 않습니까? 한적한 곳에서. 그 본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예수님도 기도하셨는데, 아니 우리가 무슨 그 힘이 있다고 기도하지 않고 버티고 뭔가 예수님을 닮고 또 이런 치열한 영적 전투에서 버틴다? 불가능한 겁니다. 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역설적으로 기도할 환경이 생긴다는 것, 이것은 전사가 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이렇게 다윗을 닮을 수 있도록 진짜로 천만인이 둘러치는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나중에는 진짜 우리가 진실로 감사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결단을 하고 난 뒤에 드디어 이 다윗은 이제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 그 중동 팔레스타인 근동에서 일어났던 이런 그 당시 시대적 배경이 있는 그런 저주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 이 거짓말 장이들, 그러면서 또 이렇게 악한 사람들, 악하거나 거짓말장이 뭐 이런 사람들에게 이것이 내려지는 형벌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빨을 부러뜨리는 겁니다. 이 말로 거짓말했고, 말로 정말 의인들을 저주하고 괴롭혔던, 왜냐하면 다윗에게 하나님 널 돕지 않는다 뭐 이런 말들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근거도 없는 비방들을 막 했지 않습니까? 그런 자들에게는 그 당시 근동에서 그 당시 자료들을 이렇게 보면 계속해서 이빨을 부러뜨리는, 다시는 말 못하게 하는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7절에 보면 이제 1,000만인이 둘러치려고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우리 여호와께도 일어나소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긴급성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전투에 참여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나와 싸울 자와 싸우시고 나와 다툴 자와 다투소서, 주님께서 나의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일어나소서. 여러분들, 우리가 직접 싸우는 것보다 주님이 싸우는 게 확실하죠. 여러분들, 비교가 되겠습니까? 우리의 능력과 우리 하나님의 능력. 정말 그래서 저는 하나님 정말 두려운 분이십니다. 그냥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손끝 하나라도, 그냥 이렇게 우리 같은 존재는 하나님의 손끝 하나라도 이렇게 그냥 눌러 죽이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 인간들 참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벌레만도 못한 존재죠. 하나님이 그냥 싸우시면 그냥 끝입니다. 그래서 여기 뺨을 치셨다는 말이 이제 나오는데, 이것도 우리 말하는 그런 기관 중에 하나죠. 여러분들, 이빨 빠져버리면 말이 됩니까? 잘? 말이 헛나오고 어버버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학자들은 이 뺨을 치면서 이빨이 부러졌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뺨을 칠 때 이 다윗에게 수치를 당하게 했기 때문에 너희들도 한번 수치 당해보라 하는 식의 하나님의 부메랑, 하나님은 반드시 부메랑 효과, 하나님 전쟁의 진정한 전사이신 우리 하나님은 받은 대로 돌려주는, 그래서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겠다, 하나님의 부메랑 효과라고 합니다. 이거 보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다윗을 모욕을 주고 인격을 모독했던 이 사람들의 뺨을 대신 때려서 그들을 수치당하게 하겠다고 해석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냥 아예 뺨을 때리면서 이빨까지 같이 부러뜨려졌다 뭐 이런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다시는 말 못하게 하겠다, 이런 약속을, 그 당시 일상적으로 있었던 그런 저주를 다윗이 합니다.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막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데,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면서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공의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원수 갚는 일은 내가 하겠다. 네가 갚지 마라. 내가 반드시 원수는 갚겠다. 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내가 저주하겠다. 지금 이런 신학 사상을 가지고 다윗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다윗처럼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 8절에는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 도우심, 우리 믿는 자들의 유일한 도우심. 여러분들 아무것도 도울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우리 믿는 자는 오로지 주님만 의뢰해야 됩니다. 다른 걸 의뢰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너가 나를 전심으로 찾지 않았구나 이렇게 하면서 그래 네 능력대로 해봐 그럽니다. 우리 하나님은 믿으려면 확실히 믿어라. 전심으로 믿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진짜 구원은 여호와께, 우리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우리를 도울 자가 없구나 하는 그런 확실한 믿음과 확실한 끝까지 가지고 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주의 복을 우리 백성에게 내리소서. 이제 이게 이 다윗은 자기만 이런 신앙 영적인 수준에 이르지 말고 나처럼 우리 백성도 나처럼 영적인 전사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지금 백성들을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나와 같은 영적 수준에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백성들도 지금 이런 상황에서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과 기도로 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편히 꿀잠 자는 이런 믿음을 우리 백성들에게도 주십시오 라고 지금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고 했던 그런 바울의 고백처럼 지금 이러한 자기의 영적인 그런 어떤 과정들과 여정들을 그대로 투영해서 이 후대의 자기 백성들이 또 그 뒤에 많은 신앙의 지금 우리들까지도 이 다윗을 본받아라, 나를 본받으라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주의 백성들에게, 그들이 백성들에게 나처럼 해봐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구절이 바로 8절이 되겠습니다. 주님, 내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조금도 두려움이 없는 영적인 전사가 됐는데 주님, 이런 과정을 우리 백성들도 본받아서 백성들 모두가 다 자기와 같은 그런 위대한 영적 전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다윗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에? 우리는요 다윗보다 조금 더 유리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직접 많은 것들을 보여주시고 행동을 하셨기 때문에 다윗은 여러분들 그 환상으로만 주로 봤거든요. 예수님을 자기가 기도 중에 주님이 보여주시는 어떤 비전을 가지고 뜨문뜨문 그 예수님을 경험했지만 우리들은 예수님이 태어나면서부터 죽음까지 자세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좀 더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다윗의 오늘 이런 여정을 조금 우리가 참고해서 그렇구나, 우리 영적으로 늘 깨어있고 뿐만 아니라 진짜로 무시무시하게 심리전을 통해서 나를 두렵게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위기감을 느끼시고 그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말씀과 기도, 그리고 꿀잠, 그리고 결단, 그리고 공의 하나님께 맡기는 거. 나와 다툴 자 다투시고
나와 싸울 자를 싸우시고, 나를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는 식의 그런 말도 안 되는 심리전을 베풀 그 말로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의 이빨을 부러뜨려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런 기도까지. 그러면서 자기만이 이런 용사가 아니라 그 용사가 많을수록 좋죠. 그래서 자기 백성들이 모두가 다 자기처럼 되길 원했던 그런 다윗. 우리 한번 도전해 봅시다. 여러분들 이번 주에 계속 시편 3편을 그냥 계속 읽으시면서 그냥 여러분들에게 실체화를 하십시오. 이건 내 기도고 내 삶이고 나의 결단이고 나의 모든 것이다. 나는 다윗처럼 주님 조금도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이 시편을 한 주간 계속 틈나는 대로 암송하시고 읽으시고 누리시기를.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다윗처럼 위대한 영적 전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